누림의 최고 방법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복음 누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예배, 언약과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목사님이 말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해야 되냐면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을 누리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수 있는데, 복음 누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 하는데 최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사도행전 4장 이 본문을 봤는데, 원래 목사님이 원래 전달하고 싶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이었어요. 이번 주에 요한복음 14장도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먼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구원의 길을요 되게 미련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 뭐예요? 구원의 길에 대한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이해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죠?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 왜 우리 위해 죽어?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면 영광 받아야 되잖아. 맞죠? 하나님이 뭐야? 떵떵거려야 되잖아. 근데 떵떵거려야 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 모습으로 와? 그래서 죽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자기 지혜. 자기 지혜라는 건 뭐예요? 내 짱돌이죠. 한마디로 나 중심에.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생각하는 게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수준이에요. 수준이 내 수준. 기준도 내 기준. 살아가는 방법도 내 방법.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아까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싫었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이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정치 세력을 잡은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머리로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을 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래갖고요 오늘 보니까 5절 6절도 뭐예요?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중이 다 참여해갖고 막 묻는 거예요. 5절 6절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미련한 사람들이야. 자기들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제 사실은요 아니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요 전도를 사용하신지 알아요? 요 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왜 하나님이 전도를 사용하냐?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듣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를 누구 힘으로 알아들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거는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10절에서 14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12장 3절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2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갈 때 십자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기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테네란 지역에 가니까 자기 지혜가 뛰어난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울이 자기가 배운 철학을 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학식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탁 보더니 한번 얘기해봐. 네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줄게. 뭐라고? 그래.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막 이제 바울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거의 많이 못해요. 몇몇 사람들이 믿긴 했지만 전도운동이 아니라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나중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 말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계속 고백하고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래서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요거는 좀 짧게 할 거니까 좀 작게 그렇고 요거는 좀 더 크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길을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제 워크샵 버전을 다시 녹음할 거예요. 녹화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한 규례도 좀 더 다시 세울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이 주문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딱 워크샵을 하는데 우리 주은이하고 주영이가 이렇게 같이 따라하면서 5분짜리를 하는데 막 웃는 거야. 왜? 내 말투를 따라하면서 자기들이 따라하는데 나도 웃긴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막 자꾸 장난하고 싶고 랩런트들이 제일 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를 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시작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서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분, 3분은 뭐예요? 짧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누구를 만나도 쉽게 빠르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고 입에 되뇌이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원의 길이 기도까지 되고 전달까지 돼야지 구원의 길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워크샵은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달 몇 명한테 해봤어? 내가 구원의 길 1분짜리 300명한테 전달 안 해봤다.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이 구원의 길 가지고 한 3,000번 정도 1분짜리 3분짜리로 3,000번 이상 기도해보기 전까지는 기도했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이요 그거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워크샵 조금 해본 거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뭐라고 하냐 구원의 길 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알겠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분 3분 5분 그럼 여러분 항상 여기 일자 그리고 여기 장소 대상자 적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날 이때에 이 현장에 이 사람 이 곳에 이 사람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축복이 뭐예요? 언약 시작 요 축복은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늘 메시지 한번 보세요. 자, 1분, 3분짜리. 근데 오늘 목사님은 여기다가 3분짜리 할 거예요.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워크샵 버전 따로 줄 거니까 들어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인간의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뭐가 됐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계속 하나님 아닌 거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누가 주인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었어. 내가 주인 됐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왜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이 모든 거 고통받고 있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요. 왜 따라갑니까?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함께 행복한데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대요.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 행복.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행복. 잘못 적었다 박사님. 이걸로 잘 안 적다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제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갑니까? 이제는요? 네,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한글로만 적다가 이제 이걸로 적으니까 갑자기 헷갈렸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분짜리는요 이렇게 3분짜리는요 짧게.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빼먹었다. 지금 1분짜리로 했어. 거의 3분짜리 요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만큼 목사님도 여봐요. 강대상 앞에서도 하는데도 헷갈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 가갖고 막 얘기한다. 막 1분, 3분 막 헷갈리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무한 반복해도 그래요. 그죠? 내가 왜 다시 녹화하겠다고 하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쓰는 걸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1분짜리도 그렇고 3분짜리도 그렇고 책자도 다시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제는요 무장을 새로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딱 만나는데 친구들한테 딱 복음 전하면서 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1분짜리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더 자세히 한번 우리 한번 5분짜리로 한번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넣으셨어요. 육체는 뭐예요? 연약한 거죠?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한다는 증거로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한데 이 놓치게 된 사건이 뭐라고요? 이 창세기 요 사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던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거짓말했죠.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약속 맺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진 거죠. 약속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제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게 만드는, 계속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종노릇하고 그거 따라가는데 그럴수록 더 마귀가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정신이 병들고 시달려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애 미술 작품 그거 택배 안 보내줬다고 차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편의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쓸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신병.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어떤 경우 PC방에서 자기 무시했다고 칼로 막 찔러버렸어. PC방 알바를. 그런 일이 있었죠? 정신병.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 된 그 사람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서 이젠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 좀 그런 증세를 보이는 친구가 벌써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한 친구 있잖아.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못 참는 친구 있죠.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거짓말 계속하는 친구 있죠.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정신문제 계속 갖다 주다가 결국엔 삶의 질병을 갖다 주고 삶의 무능 무기력을 갖다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는데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 여기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감옥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대물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닮고 싶지 않은 모든 부분이 나에게 넘어와요. 이게 불신자 상태.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 보려고 뭐라는 겁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다른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착하면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여러분 착하게 살면은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깨끗한 걸 덮어놔도요. 이미 안이 썩어버린 거, 이미 안이 타락해버린 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철학, 과학, 의학,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과학 좋은 겁니다. 학문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고 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분이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약속됐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땅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이 죄에서 건져내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도록 만 왕의 왕이 되셔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마귀가 죄 때문에 사람을 지옥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뭐가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알겠죠?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었는데 이 세 가지를 감당하신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를 만약 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데요.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계시지만 그 안 모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신 기도했죠, 맞죠? 예수님 마음에 오신 거예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성령 내주.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 인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지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굴복하고 항복합니다. 뭐예요? 흑암 결박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속이고 자꾸 내가 주인된 이걸 공격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분이요, 요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나는 예수님 딸은 요 상황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결박돼요. 마귀가 딱 왔다가 엄마 얘가 주인이 예수님이네 안 되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요 사람은요,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까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일 모셔야 돼요. 항상 모셔야 돼요. 영적 기도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시겠대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구원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네. 우리의 뭐예요? 집, 진짜 집은 천국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누리면 성령으로 역사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게 따라온대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보고만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만 잘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 가져야 되는데 확신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누가 생겨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사람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제일 1번으로 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구원의 길을 누릴 수 있다. 끝난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딱 설명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 형상 회복을 누리는 방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요 잃어버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럼 나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래요. 인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어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다니까. 근본 문제하고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때문에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야. 아, 목사님 나 세계복음화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친구한테 먼저 전하세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먼저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 복음 전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하는 걸 제대로 하면 나중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나왔지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겠다?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언약 백성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1번으로 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준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이 널 찾아올 거야. 널 위해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네 모든 문제 해결할 거야.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로 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왕, 제사장, 선지를 다 해결했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주인 되기 원하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요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약속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 순종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순종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을 여러분 먼저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가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안 섬겨요. 우상도 안 따라가요. 나를 안 따라가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순위가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은 1순위로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삶의 구원의 길,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는 게 1순위가 되는 사람은요, 흑암이 못 건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러분 일 속에서 함께 하신 게 여러분 응답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응답일까요? 당연한 거죠? 알겠죠? 뭔지?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여러분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버려진대요.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는요, 빛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복음을 제시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랩런트들이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줄 아는데 한 번도 내가 얘기를 안 해봤다, 친구들한테.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딱 준비돼야 돼요. 목사님이 평상시 워크숍하는 식으로 이거 안 했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내용은 여러분 워크숍 버전을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근데 목사님 워크숍 버전을 크게 벗어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늘 여러분이 듣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 틀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영접 기도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한 여러분, 이거는 나를 포함하고 여러분이 영접을 복음 제시한 여러분 만난 대상자가 만약에 영접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네 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보세요. 사람은요, 예수 영접했던 끝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는 게 시작이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복음 누림, 언약의 시작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곪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어야 돼요. 양육돼야 돼.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말씀 양육받아야 돼요. 랩런트들 다 양육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요, 예레미야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 받은 시대들에 갇혔는데 말씀 받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왜요?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래. 내 이름으로 기도하래. 성경에 계속 기도하래요.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래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싶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되고 기도 응답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고, 우리 랩런트 때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 훈련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 근데 우리 랩런트도 아직도 보면은 기도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앞에 나와서 기도 시켜보면 알아. 적어놓은 거 보면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알아. 여러분이 목사님 여기 주보에 넣어준 언약 기도문만 매일 읽어도요, 기도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알아. 근데 여러분 앞에 일주일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 돌아가면서 하잖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세요. 기도는요,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언약 기도에 이제 메시지 할 때 언약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가지고 어떻게 언약 기도하는지도 알려주고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제 1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우선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래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돼요. 왜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드려보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하나님 체험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예배를 딱 성공해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려요. 그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이제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불렀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바울이요 뭘 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세계복음화를 왜 불렀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뭐 해야 되냐? 영접한 사람은 요 네 가지를 제대로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부터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길 할 때 여러분 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너리즘 뭐예요? 아 별로 이제 구원의 길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맨날 그냥 저희 하나님의 전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매너리즘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이 구원의 길 그리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야 하면서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구원의 길 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여러분의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 문제,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요 나는 근본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어요. 나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싶어요 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고백하는 시간이 구원의 길 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요 대충 하면은 마귀가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왜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되게 쉽게 생각하네. 제가 하나님 대충 하네. 그 날 못 이길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랩런트 때요. 요거 진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무한반복 1대1로 계속 하는데 여러분 좀 친구들하고도 하고 엄마하고도 하고 계속 하는데 영상 보고도 하고 우리 주영이 지난주에 5분 구원에게 영상 보고 계속 했거든요. 계속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 전에 양육 전에 뭐 이럴 때 하면 돼요. 또 아니면 모임이나 만남 전에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스케줄 있죠. 학교 갔어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구원의 길. 목사님 구원의 길 그릴 만큼 친구들 만나고 바로 얘기해줘서 그때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5초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하는 거예요. 그죠? 1분, 3분, 5분 여러분 짧은 거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속에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먼저 딱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마귀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뭐예요? 구원의 길.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역사학은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 만나는 만남을 위해서 쓰고 그래 여러분 있는 장소 현장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현장에 흑암 꺾어주세요. 저 만나는 사람 잡고 있는 흑암 꺾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흑암 꺾어주세요. 하나님 안 믿고 자꾸 짱돌 굴리는 나의 흑암 꺾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 엄청 길게 했네 목사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되냐?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거 복음 누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거 고백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여러분이 일도 책임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길을 바르게 하자. 알겠죠? 렘넌트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5번 구원의 길 다시 시작하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내신 것을 적용할 줄 아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시작합니다. 또 기도로 또 적용하는 방법도 다시 깊이 있게 적용하면서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렘넌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체주 렘넌트가 나오셔서 헌금하겠습니다. 네.